제가 영화 보는 거를 되게 상당히 좋아해요. 어떤 영화는 이렇게 제목만 들어도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8년 전쯤에 나온 영화인데요. 첫 설교 때쯤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놈놈놈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도 놈놈놈이라고 너무 진보적인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이 놈놈놈은 이렇게 한 번만 쓰겠습니다. 좋은 놈, 그리고 나쁜 놈, 이상한 놈, 이 세 인물이 얽히고 설키는 참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우는 것보단 이렇게 세 사람이 다투는 게 두 사람이 다투면 사실 좀 뻔한데 세 사람이 이렇게 다투면 이렇게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안 싸우는 사람한테 더 이득이 되기도 하고 이런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무엘 하 3장도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키는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은 먼저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조연을 잠깐 왕이지만 제쳐놓고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 그리고 나쁜 사람 요압, 그리고 이상한 사람 아브넬, 이 세 명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인물이 등장하는 그 배경은 사실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사면초가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직접 세운 왕이 사울이었죠. 아시다시피 사울은 전쟁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고 아주 오랫동안 가시거리였던 그 블레셋과의 전투도 아주 훌륭하게 치러냈고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원수였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울의 업적을 정리하는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성경은 이렇게 사울의 업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쟁에 관한 이야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있어서 참 든든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 원했던 왕의 모습은 다른 것보다 전쟁을 잘하는 왕을 원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 정착하는 순간부터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했고 이 전쟁을 하다 보면 가족을 잃기도 하고 땅을 잃기도 하고 굉장히 참혹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전쟁을 잘하는 왕을 원했습니다.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던 사무엘이 굉장히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도 전쟁에서 아주 참혹하게 그리고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계자였던 요나단도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지도자를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사면초가의 상황인 거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인물이 이제 이 사태를 수습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상한 사람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자기 꼭두각시처럼 자기가 뒤에서 실세의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요압은 따로 유다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태를 이제 수습을 하는데 문제는 이 아브넬과 그리고 이 사울과 다윗 편이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넬 이상한 사람은 왕을 세워놨지만 사실 자기가 비선 실세였습니다.
최순실 같이 이렇게 이스보셋을 이렇게 농락하고 자기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이 사무엘 3장에 보면 결국에는 이 사울의 아내랑 결혼을 해서 자기가 왕권을 넘보려고 했어요. 이런 정말 혼란스럽고 누가 왕권을 차지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의 지금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왜냐면 사무엘이 이 상황에 있었다면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말씀이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좀 힘들고 또 머리가 복잡하고 앞이 좀 캄캄할 때 늘 찾아갔던 저희 은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항상 갈 때마다 조언을 해주시고 또 기도를 해주셨던 분인데,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생활했던 많은 사람들, 청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은사님은 그래서 하루에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의 사람을 만나서 늘 상담하고 기도해주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사람 만나서 2-3시간 얘기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냥 뭐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힘든 얘기, 괴로운 얘기 들어주는 거 더 힘들잖아요. 그렇게 늘 3-4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만약에 가족 문제로 좀 고민을 해요. 그러면은 좀 필요하다 싶으면 부모님까지 만나주기도 한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신앙이 회복되고 눈앞이 캄캄했던 문제에 좀 빛이 비추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었던 이유가 2가지인데요. 첫 번째 비결은 그분은 항상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어제 만났던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만나게 될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힘듦을 만나서 그냥 막 털어놓는 거랑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만나서 얘기 나누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분과 만나면 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무엘도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 이런 존재가 그리운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잠깐 설교 쓰는 것을 멈추고 우리 커피와 교회도 여러분들 위해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신앙이 회복되고 말씀 앞에 서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기도해주는 사람이라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그분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2번째, 그분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2번째 이유는 바로 큐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하기 전에 항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떠한 문제를 상담하기 전에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건 큐티 나눔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큐티 나눔을 하게 되면 문제가 거의 다 해결돼요, 사실. 그래서 2가지,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2가지 이유는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았던 거죠.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이 혼란을 겪고 있었던 이유도 이 2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었고 말씀이 없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 입으로 시작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머리에서 또 가슴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이 기도라 생각합니다. 결코 입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손과 발까지 가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죠. 기도라는 것은 내 삶의 어려움을 푸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혼란스럽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말씀이 없는데 내 삶에 말씀이 없는데 안 망한다. 그게 진짜 망한 겁니다. 폭망입니다. 폭망. 그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요. 먼저 북쪽에 있는 나라가 멸망을 해요. 멸망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크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망했고요. 두 번째는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흥청망청 살았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북쪽에서 망한 사람들이 이 남쪽에 유다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죄를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죄를 전파합니다. 원래 이게 못된 일을 금방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도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 못된 행동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점점 망해가고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어느 날 요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고치고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어느 날 율법책을 발견해요. 신명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우상 숭배가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잘못된지 몰랐어요. 근데 말씀에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를 깨달은 거예요. 요시아가 이 말씀을 본 순간 옷을 찢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종교 개혁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과 만나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분명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또 타협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옆에서 잔소리하지 않으면 금방 나태해지는 게 우리들의 사실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사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금방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목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삶에 치이게 되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유혹이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리고 눈앞이 캄캄한 흑암 중에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다시 큐티를 회복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게 있었어요. 국정교과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초안이 좀 완성이 됐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 초안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일정 기간 동안에. 똑같은 역사를 봐도 이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내용이. 이것처럼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다른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사무엘이랑 열왕기는 이쪽 관점을 갖고 보고요. 그리고 역대기는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떠한 생각으로 역사를 봤냐면요.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반성하는 시각으로 역사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 사무엘 하 3장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반성적인 생각을 갖고 적은 거예요. 이 사무엘 하 3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인물을 중심으로 아주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착한 사람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왕이 됩니다. 한 민족, 한 지파의 왕이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7년하고 6개월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잘못을 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아주 무분별하게 다른 민족과 또 왕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이들 때문에 특별히 압살롬 때문에 큰 곤란을 겪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결코 다윗이라도 잘못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착한 사람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됐고요. 옆에 있는 나쁜 사람 요압은요, 그 사울이랑 전쟁을 하다가 아브넬이랑 전쟁을 하다가
동생을 잃어버려요. 아브넬이 동생 아사엘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분노에 차 있고 복수심에 불타 있는 상태예요. 자,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나쁜 사람 요압은 지금 복수심에 불타 있습니다. 마지막 이 아브넬은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의도를 알 수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넬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해석이 다 달라요. 참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이제 마치 최순실처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다스리다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사울에 남겨진 첩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스보셋이 화가 납니다. 내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막 지적을 하니까 아브넬이 삐졌는지 아니면 화가 났는지 다윗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가가지고 아첨을 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며 이 모든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제가 돌아가면 이 장로들에게 다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얘기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막 아첨을 해요. 이게 과연 진심인지 아니면 나중에 역모를 꿈꾸는 건지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의도를 알 수 없지만 참 허무하게도 이 아브넬은 아까 그 복수심에 불탔던 요압에게 암살당해서 죽고 말아버립니다. 자, 그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이유는 그가 처음에는 거짓으로 다윗을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심에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 요압의 행동이 과연 잘한 것과요, 잘못된 걸까요? 일단 원수를 갚은 거고 두 번째는 가만히 놔두면 다윗한테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스스로 제거했습니다. 이게 과연 잘한 것과요, 나쁜 걸까요? 다윗은 손을 더럽히지 않고 가장 위험한 존재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결과가 좋다면 과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과정의 시간이라고 잡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그 과정에서 잘못되고 인간성을 잃어버리면 그 행동은 사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떤 목표를 이루다 보면 우리는 사실 이런 유혹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요. 그 지구가 온난화가 너무 심해져서 냉각제를 사용하다가 이걸 잘못 사용해서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온 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고 유일하게 이제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는 설정이에요. 이 마지막 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누더기 옷을 입고 굉장히 더럽게 살아가고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영양갱처럼 생긴 단백질 덩어리가 있었거든요. 그것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마지막 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한 가지 벌어지는데 때가 되면 저 앞칸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와서 정해진 기준보다 더 작은 사람 아이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아래 칸에 있는 사람이 자꾸 자기 자녀들을 뺏기니까 화가 나서 혁명을 일으켜서 약칸으로 목숨을 걸고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앞칸 한 칸 한 칸 갈수록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앞칸에 있는 사람은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칸에 갔는데 거기 맨 앞칸에 엔진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끌려갔던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기차의 폐기물을 이렇게 빼내는 부품이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를 뽑아서 이 부품을 대신해서 아이가 직접 손으로 폐기물을 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커서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없으면 이 아이를 제거하고 다른 아이를 불러오는 사람이 아니라 부품처럼 아이를 쓰고 있었던 거죠. 사람을 위해서 기차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차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느냐, 사람을 위해서 일을 존재하느냐, 나라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느냐, 사람을 위해 나라가 존재하느냐.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일이 우선이 되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목표가 있다 보면 그 목표가 중에서 과정 중에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결코 은혜롭지 않고 참혹하고 피비린내 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과정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본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였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들여다보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하더라. 아멘. 분명히 말씀은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 과정 중에서 선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지냈던 7년 6개월의 시간은 사실 굉장히 연약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빨리 안정을 찾기 원하고 왕권이 강해지기 위해서 많은 민족들과 동맹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아이들을 인해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의지했던 이 방법을 그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많은 동맹 결혼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떠한 결과를 위한 과정의 시간을 분명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커피와 교회 또한 지금 과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비전과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과연 잘 보내고 계십니까? 그 과정이 너무 결과만을 생각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로 그 과정을 보내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10월이 다 갔습니다. 저에게는 10월 한 달은 참 정신없는 한 달이었습니다. 10월 첫 번째 주에 모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이 커피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적응을 하기도 참 바쁘고 또 새로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아둥바둥 한 달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은 다 공감은 하시겠지만 정말 하루라도 말씀을 놓치게 되면 내가 무너지고 잘못될까봐 그렇게 아둥바둥 한 달을 보냈습니다. 내가 정말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면 잘못 갈까봐 방향을 잘못 잡을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한 달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모임도 시작되고 또 새로운 사업도 시작되게 됩니다. 여전히 그 과정을 보내는 지금이 참 두렵습니다. 제가 소망하고 또 권면하는 건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가정의 일들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가시겠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과정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의 시간을 잘 보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과정을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시간도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다시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도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결과를 이룰 것입니다. 연말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계획하셨던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신앙적인 목표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요?
그 목표와 그 과정, 그 결과를 이뤄내는 과정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기도를 시작하길 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길 원하고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가 주신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비전을 다시 한번 묻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도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오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올바른 과정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가는 것,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돌아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없으면 내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하나님 삶의 혼란스러움과 공허함과 앞에 캄캄한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비치시며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을 인도합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결과가 가면지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질 거라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동안 말씀을 떠나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충족하는 곳에 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게을러져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살펴보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 앞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전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 아버지 삶 연초에 드러나게 되는 기회 제목들 하나님 그리고 목표에 수하는 것들이 다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과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과정은 우리가 이 커피와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커피와 교회가 결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과정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커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통하여서 함께 올바른 과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가져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헌신하면서 하나님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잡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길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신음하게 해주시고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 마주하면서 아버지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는 말씀보다 아버지 하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길을 묻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말미암아 도와주시기 원하게 새로운 모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파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돌이키고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빛이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과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잘 밟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